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6장까지 환상이고요. 7장과 8장이 하나님의 교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금식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8장 후반부에. 두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고요. 9장부터는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14장까지 이어집니다. 한 11가지 정도의 주제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은 안 됐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외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던 때인데 그에 대한 미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봄비는 3월 정도에 오는 비를 봄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늦은 비예요. 농사로 하면 7월부터 이렇게 늦여름 가을에서부터 한 해의 시작으로 농사 달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을 10월쯤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비다운 비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 3월에 오는 늦은 비가 내려야 밀과 보리의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 이 말은 늦은 비가 올 때 곡식을 익게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농사를 위해서 늦은 비가 와야죠. 근데 사실은 이때가 되면 늦은 비가 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비가 올 텐데 뭐 이러지 말고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봄비가 올 때가 됐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오겠지. 이러지 말고 봄비가 올 때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져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박은주 선교사님 수련회 때 우리 김정배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다 기도, 다 응답.
소기도 소응답, 무기도 무응답.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다기도 다응답, 소기도 소응답, 무기도 무응답.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정답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봄비 올 때 됐는데 뭐 이제 3월이면 비 내리겠지. 그래도 구름을 일게 하시며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일구어가는 일이죠. 그래서예요. 어느 개인이든 교회든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개인도 공동체도 기도가 약해지면 무기력해요. 기도는 주유하는 것 같아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달리려면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를 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차도 주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있으나 마나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면 제 역할 못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기도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충전이 안 되고 앵꼬가 나버리면 달릴 수가 없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애들 저절로 크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로 키워야 돼요. 교회 저절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2절은 잘못된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예언하고,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지고 왔던 가족신 같은 우상들이죠. 드라빔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가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드라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신으로 섬겨요. 그렇죠? 우상 숭배예요. 난 종교가 없는데요. 난 무교야. 무교라도 신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할 뿐 자기 스스로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모든 인간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섬겨요. 드라빔이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점쟁이들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하는 그런데 드라빔이나 복술자들이나 거짓 꿈을 꾸는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위로를 줘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니까 불안하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런 우상들을 찾고 거짓 신들 드라빔들을 찾는데 모든 위로가 다 참된 위로가 아니잖아요. 거짓 신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말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능하고 거짓이니까요. 그래서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은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죠. 그리고 깨닫게 돼요.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양떼들에게 참된 목자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주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양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 빠진 아이들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악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자신감이 결여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안정시켜주면서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돌보신다. 주님과 함께 악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염소들에게 노를 바라는 순염소는 이제 양떼 앞에서 이끄는 순염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겠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목자들과 순염소들.
왜요? 그들이 바르게 양떼들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공동체의 백성들이 맹수들의 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책망하고 분노하시고 순념소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리더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양떼들이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감,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큰 교회 목사로 가는, 전 이거 진짜 무책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늘 제가 말해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로 저의 후임을 뽑아야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검증됐다고 해서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버려지는 양떼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담임 목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요. 연쇄 이동이 일어나요. 이제 그 교회는 또 목자를 잃으니까 또 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 검증된 담임 목사를 데려오고. 이게 과연 사명감을 받은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성도들이 목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가면서 저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명감도 없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목사는 큰 교회 나오면 가버리는데 그래서 부목사 중에서 데려오십시오. 아니면 담임 목사 하다가 쉬고 있는, 목회를 안 하고 있는 담임 목사지가 없는 그런 목회자들을 중에서 우면동교회 담임 목사로 데려와야지. 목사 빼앗긴 작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목자가 목자 역할을 바르게 하고 그걸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투철해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걸 간음으로 생각해요. 그건 간음이다.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거다. 바람난 거다. 왜냐? 목사가 위임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으로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은. 적어도 위임을 받았으면 목사는 교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목숨을 바쳐야 돼.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선교지로 가라거나 너 섬으로 가라거나 교회가 없는 교회로 가라거나 아니면 분리독립해서 작은 교회로 새로 네가 나가라거나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담감과 부르심이 아니라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큰 교회 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목숨을 안 거는데 사명감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목숨 걸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려면 목자들과 순념소들이 공동체에 목숨을 걸어야죠. 자기 생명을 바쳐야죠. 목회자들의 사명감 없음과 이런 신실하지 못하니 저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가? 왜 순념소들에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양떼들을 위해서 맹수들하고 싸워야죠. 목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순념소들이 앞장서서 싸워야죠. 양떼들을 지켜야죠. 예수님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싹꾼 목자하고 다르다. 싹꾼 목자는 맹수들이 오면 자기 살겠다고 양떼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요. 자기 자리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목자들에게 그들이 유다 족속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양떼들은.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지금 스가랴 시대에 목자들이 사라졌어요. 왕이 없어요. 다윗 왕조는 끊어졌어요. 페르시아의 왕들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럼 우리의 왕은 다윗 왕조가 끊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죠. 양떼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랬을 때 그 무리 유다 족속을 만군의 여호와가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말들같이 준비시킨다. 그 겁쟁이 양들을 전쟁터에서 싸울 만한 준마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양육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기도해라. 봄비가 올 때 됐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봄비가 올 때 되었어도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봄비를 구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은 목자들이 순양들이 버려서 너희들이 맹수 앞에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전쟁의 준마처럼 준비시켜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 이거는 기둥 역할을 하는 모퉁이돌, 말뚝, 다 그에게는 이제 유다 족속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내가 무리 유다 족속, 3절에 있는 무리가 4절에 그예요. 싸우는 활, 적군을 물리치는 활이 유다 족속 그에게, 권세 잡은 통치자도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유다 족속에서 내가 기둥들, 모퉁이돌도, 기둥도, 다 말뚝도, 활도, 권세 잡은 통치자들도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게 하겠고, 싸울 때 용사같이 원수들을 거리에 진흙 중에, 진흙에다가 원수의 머리를 쳐박고 짓밟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이 유다 족속과 함께 하시니, 겁쟁이 양떼들이, 맹수의 밥이 되던 양떼들이 전쟁에 준모와 같고 싸우는 활과 같아서 원수들을 진흙 속에 밟고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기마병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보병들이 말탄 기마병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마카비 전쟁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안티오커스 4세 헬라 왕의 기마병들을 마카비의, 이스라엘의 보병들이 싸워서 진흙더미에 그들을 이기고 승리해요. 유다 족속만 견고하게 되는가? 6절에 보면 요셉 족속도,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인 요셉 족속까지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내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의 교육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버려진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겁고 그 자손이 보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을 것이다. 휘파람을 불어서 이제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떼를 불러 모았대요. 휘파람을 불어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떼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내가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요단강 동쪽의 땅과 레바논 지역에, 10절이에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에 다시 다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휘파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졌지만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시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회복이죠, 회복.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 11절입니다. 고해죠. 고난의 바다를 치나. 바다 물결을 쳐서 나일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다시 강이 갈라져서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통치, 규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방의 제국들의 권세를 꺾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강물을 말려서 홍해바다 가르듯이 다시 마른 땅으로 만들어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돼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해서. 그래서요, 양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목자를 의지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옥면동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